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내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라고 하였다. 예. 자, 여기 9절에 보면 그리고 마지막 7재앙으로 가득 찬 7대접을 가지고 있는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여기 그리고라고 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1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살고 있고, 그 8절에서는 그 지옥 갈자, 새 예루살렘 성과 지옥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지옥 갈자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8절에. 그런 다음에 그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재앙으로 가득 찬 7대접을 가지고 있는 7천사 가운데 칠수가 나오는데, 칠수 이건 하나님의 만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만수. 12수는 죄송합니다. 7수는 하나님의 완전수, 12수는 하나님의 만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숫자를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7재앙, 7대접, 7천사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여기 어린 양이 기록이 됐습니다. 어린 양. 곧 신부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 그랬습니다. 여기 어린 양과 신부, 또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9절로 11절이라고 했죠. 어린 양은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줄 것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에 대해서는 그 모세 시대에도 그 유월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죠. 모세 시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신부와 아내, 신부나 아내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또 신랑의 아내가 된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자예요. 사랑의 대상자. 또 보호받는 자를 가리킵니다. 지금은 여성들도 가장 일도 많이 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지금도 중동 같은 데는 그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여성들이 그렇게 힘을 못 써요. 남편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신랑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대상자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자인 신부요 아내가 된 겁니다. 세상의 남편들은 좀 부족하고 불확실해요. 그러나 우리 최고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또 구약성경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은 남편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얼마 동안 한다고요? 1000년 동안 한다고 해요. 1000년 동안. 상상할 수도 없는 이렇게 오랫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고 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준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내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라고 하였다. 우리가 이 가운데 들어간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의 신부, 마귀의 아내가 될 건 알았는데 참 하나님의 아들 신랑 예수님의 신부와 신랑이 된 거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신랑을 잘 따라가야 돼. 해찰하지 말고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돼. 해찰하는 거 뭔지 알죠? 다른 데 보지 말라는 게 다른 거. 다른 거 보지 말고 세상 거 보지 말고. 자,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그가 성령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서 거룩한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다. 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성령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서 그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오니까 막 성령께서 이끌어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오늘 여기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을 크고 높은 곳으로 끌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신령한 영적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 신령한 영적 세계는 크고 높은 곳입니다.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높은 곳이에요. 바울이 갔다 온 것이 삼층천이라고 했는데 삼층천, 세 번째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가히 사람이 표현할 수가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갔다 왔다. 이게 바로 오늘 여기 기록한 요한이 본 신령한 영적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갔다 온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2절에도 그랬죠. 2절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았다. 네, 여기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랍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거룩이라는 건 구별되다, 깨끗한 곳이, 거기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픈 거, 늙는 거, 또 죽는 거 이런 게 없어요.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죠. 자, 이곳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루는 화평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살렘은 평강. 그러니까 화평과 평강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룩한 성이에요. 거기는 우리 성도들이 가서 사는 곳입니다. 마귀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성이라. 여기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무엇과 같다고요? 보석과 같고 벽옥과 같고 수정과 같고 그랬죠? 맑은 벽옥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맑다. 이거는 투명한 것을 가르쳐요. 다 알 수 있는 곳이.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참 이 땅에서는
이런 세계를 맛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데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면서 영광이 커지는 걸 가지고 영광이 커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 마치 우리가 천체도 보면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별도 또 별 중에 별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21절은 예루살렘 성의 모양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걸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를 소망하면서 살도록 했습니다. 12절 읽어보세요.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었는데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었으며 그것들 위에 이름이 쓰여 있었으니 그 이름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셈은 북쪽에 셈은 남쪽에 셈은 서쪽에 셈이 있었고 21절 읽어보세요. 또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강문은 진주로 되어 있었고 성벽이든 정금이요 투명한 유리 같았다. 네, 여기 12절, 13절, 21절에는 진주로 된 12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주로 된 12문. 아까 12수는 하나님의 만수라고 그랬죠. 7수는 완전수. 3수도 있어요. 3수는 하나님의 숫자라고 그러는데 일단 여기 12진주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2절 다시 보면 또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오를 수 없는 성벽이 높으니까 이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로 올라올 수 없는 그렇게 높은 성이라는 12문에는 12천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으며 그것들 위에는 이름이 쓰여 있었으니 그 이름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다. 12지파, 12사도 이것은 이 신약교회, 구약교회 12지파와 같은 또 오늘 신약교회 12사도와 같이 12지파와 같이 이런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동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그래서 12문이 세 문씩. 자 이렇게 네 방향의 문이 세 개씩 있다는 건 언제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한 문이에요. 문이 하나만 있으면 그 많은 사람이 언제 그 들락날락하겠어요. 이걸 보고 종합운동장 월드컵 경기장 만든 것 같아요. 월드컵 경기장 수만 명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갈 때 쫙 빠져나가기 순식간에. 왜 그런가? 문을 이렇게 잘 만들어놔서 그래요. 그래서 동쪽 방향에서 말하자면 축구 경기 구경하러 오는 사람은 동쪽 문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럼 갈 때도 글로 가면 돼요. 이거 운동장을 이렇게 잘 만든 게 이걸 보고 온 거 아닌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가지고 여러 방향에서 경기 구경하러 오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은 아무 데서 어느 곳에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가며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 12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12천사가 지킨다고 그랬죠? 여기는 성도들 외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증이 있어야 되는데 증 무슨 증이라고 그랬죠? 예수증이에요. 예수증. 예수님 믿은 그 증이 있어요. 예수증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게 있어야 들어가요. 경기장으로 표가 있어야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표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 그래서 언제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지파 이름을 썼다는 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데 이건 실용적으로 신약 교회를 가리킵니다. 신약 교회. 그래서 그 성은 그 길이 맑은 유리 같고 정금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투명한 것을 가리켜 깨끗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이게 투명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투명하게 잘해야 돼요. 자꾸 밀실에서 무엇들을 하는지 말이에요. 우리는 그쪽하고 좀 거리가 멀지만 요즘 그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이 한번 되려고 하는 사람들,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지금 참 떨어질까봐 안절부절하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이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 있었고 21절에 또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강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읍의 길은 정금이요 투명한 유리 같았다. 참 읽기만 해도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게 우리 집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없다고 너무 섭섭해 생각하지 말고 늘 여기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세요. 또 금성의 성벽에는 12 기초석이 있었는데 그것들 위에 어린 양께 속한 12사도의 12이름이 있었다. 19절 읽어보시고요. 그 성벽의 기초석들은 각종 동성을 꾸며냈는데 첫째 기초석은 펴고 둘째는 안에서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도서 다섯째는 흑나무 여섯째는 홍도서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누곡 아홉째는 암황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열둘째는 자두령이었다. 예, 여기는 각색 보석으로 된 12기초석이라고 했습니다. 기초석은 이 받쳐주는 거예요. 받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석이에요. 그 위에다가 성을 건축해 나가요. 근데 12기초석 위에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여기 14절 다시 보면 또 그 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었는데 그것들 위에 어린 양께 속한 12사도의 12 이름이 있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까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거기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소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예, 이거 확실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오늘날 우리 신약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됐다. 기초석이란 말이에요. 기초석. 예수님은 기초석. 거기서부터 양쪽으로 건물이 지어져 나가서 연결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석이 잘못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돼요.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는 성전이에요. 성전. 아직 지금 또 건축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거 잘 지어야 돼요. 우리가
기본이 예수님이 기초가 돼야 되고 또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하는 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이 벽돌을 놔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점을 무너져 버리고 보기도 싫고. 세상의 건물도 법대로 안 하면 허가가 안 나와요. 무허가가 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가다 보면 맨년째 그냥 여기 그 가다 보면 있어요. 그 아파트 몇 채. 저쪽 광역 넘어가는 둘레길로 해서 넘어가서 내려가면요. 제가 볼 때는 5년도 더 됐고 꽤 오래됐어요. 거기 지타가 많았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글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앉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시커매가지고 막 아까워 죽겠어요. 거기까지 지키도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상당히 올라가서 한 5, 6층 이렇게 지었는데 그게 왜 그런가? 법대로 안 해서 그래요. 법대로 안 해서. 그래서 지치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성전 건축도 그렇습니다.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이 곧 말씀입니다. 이게 개인 성전도 있고 우리 중마동 교회 성전도 있고 우리 개신식 교단 성전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성전도 있고 이것은 반드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바른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어 간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 성벽의 기초석들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표고,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석,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호, 여덟째는 누국, 아홉째는 황하고, 열째는 빛이고, 열한째는 청호, 열두째는 계속 열둘이라는 숫자를 많이 써요. 아까 말씀드린 건 12소는 하나님의 만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다. 완전하게. 자,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15절. 나와 함께 말하던 천사는 그 성과 그 성의 분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그 길이와 내비가 똑같았다. 그가 그 성을 그 갈대를 측량하였는데 12,000 스타디온이었고 그 길이와 내비와 높이가 똑같았다. 또 그 성의 성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이니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이다. 그 성벽의 재료는 백옥이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았다. 네, 여기 15절로 18절은 여기 오늘 말씀대로 보면 길이와 넓이와 높이, 구역에는 장, 광, 고 이런 장, 길이를 가리키고 광, 넓이, 고, 높이 이걸 우리는 바르게 이렇게 쉽게 했습니다.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다.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말하던 천사는 15절입니다. 그 성과 그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지고 있었다. 이건 금은 믿음과 불변을 상징합니다. 그 금갈대로 측량을 했다. 그러니까 믿음 지킨 것은 변치를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변치 않는 상을 받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자로 재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스타디온이 177.5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000이면 2,130km라고 해요. 굉장히 길죠. 리로 내가 계산을 해보면 리 몇 리나 된가? 5,325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둘레가 삼천리라고 해요. 삼천리. 굉장히 큰 건데 사실은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실제로는 얼마가 될지 몰라요. 이보다 훨씬 더 크죠. 이건 많이 크다, 넓다 하는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했는데, 그러나 확실한 건 뭔가 하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숫자를 말씀하신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고가 똑같아요. 길이나 넓이나 높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편으로 크거나 작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공명하고 정대하다. 그걸 가르칩니다. 직사각형도 아니고 삼각형도 아니고 정사각형이 됩니다. 거기다가 높이도 같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명정대하다 하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7절에 또 그 성의 성벽을 측량하니 144규빗이니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이다. 그 성벽의 자료는 표곡이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그래서 그 맑은 유리로 말씀하신 것은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로 27절은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이다 했습니다. 영광의 22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예, 여기 첫째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니까 따로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세계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런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사는 성도들, 오늘날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죠. 원래는 우리가 다 성전인데 또 이렇게 예배당이 있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의 장소인데, 이거는 장차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가는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모형이 많습니다. 이건 장차 하늘나라에 가는, 하늘나라에 있을 것을 여기서 맛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읽어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이 질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주시고 어린 양께서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나라들이 그 성의 뜻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예, 여기 23절, 24절에는 그 성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세상에 빛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따로 빛이 필요 없을 정도라는. 제가 가끔 얘기하죠. 밤에는 이 빛이 얼마나 밝고 좋아요. 왜냐면 밖이 어두우니까. 그렇지만 해가 뜨면 이 빛이 쓸모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있긴 있지만 큰 빛에 약해지는 것을 가리키는 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빛,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6장에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다고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2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2절이요. 이런 일로 내가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는데 종은 중 되어 길에서 보니 왕이여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네, 이것은 그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을 때 자기가 체험한 것을 그 구장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로 내가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잡아가는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는데 정오쯤 되어 길에서 보니 왕이여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왔다. 자, 햇빛이 얼마나 밝아요. 근데 그보다 더 밝으니까. 그래서 그 성에는 해와 달이 빛이 쓸 데가 없다라고 이렇게 한 건데, 해와 달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어린 양께서 그 성에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햇빛보다 달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우리도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빛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빛이 있어요. 그건 무슨 빛과 같다고 그랬죠? 하늘의 별빛과 같다고 그랬어요. 별빛. 우리도 다 빛이. 그래서 어떤 빛은 반짝반짝한데 어떤 빛은 쫙 멀리 있어가지고 희미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이 희미하면 안 돼요. 빛이 나야 된다 이 말. 영광의 빛입니다. 24절에 나라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우리도 다 이제 왕로로 달려고 영광의 빛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간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이 커져야 돼요.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도 촛불 같은 빛을 발하는 성도가 있어요. 촛불. 이건 등불만도 못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25절 읽어보세요. 25절. 그 성의 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며 거기에는 강이 없을 것이다. 그들의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예, 그 성의 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며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밤이 없다는 건 어둠이 없는 건데, 어둠이 없다는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거룩한 성에서는 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을 닫을 일도 없고, 거기는 또 누가 지킨다고 그랬지 아까?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천사들. 그래서 26대 그들이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위에도 있었죠. 그 다음 27절 읽어보세요. 모든 뜻된 것과 혐오스러운 것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예, 모든 속된 것과 혐오스러운 것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것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나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그 8절도 읽어보세요.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의 받을 것은 불과 이방인 사는 곳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네, 1절에서 7절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사람들이 기록됐고 8절에서는 지옥 갈 사람들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여기 27절에서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인데 들어오지 못하니까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성도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기록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이 생명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얻어가지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중생했으니까 새 생명을 얻어서 천국은 가요. 그러나 자라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제는 더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쓰고 믿음을 잘 지켜서 이 장성한 성도가 돼야 영광이 커진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아마 제가 설교하는 중에 이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소망이 있잖아요. 또 안 믿는 성도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참 하늘나라에 가면 큰 자와 작은 자가 있고 영광스러운 자가 있고 영광스럽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 믿음 지키고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